본문의 제목이 이제 한 단어로다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갈, 기근, 흉년 다 똑같은 의미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좀 가지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전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 많이 좀 갔었죠. 주일에도 제가 주일 낯예배 마치고 가방 메고 갔던 인천공항을 향해서 참 그때는 너무 정신없이 돌아갔었고 또 한편에서 보면 되게 감사하고 성지순례 가보면 성지순례 안 간 것이 그렇게 선교 간 것보다는 더 후회가 되던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길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나라를 가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네팔을 2번 갔다가 2020년도에 3번째 목회자 세미나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번 제가 임원이 돼서 베트남 임원에 갔다 오고 하고 나서는 이제 다른 데 간 적이 없어요. 올해 한 3-4번 정도를 제가 해외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부득불 임원 수련회 이런 것들이 겹치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어쨌든 해외들 많이 가시잖아요. 보면 그중에 제가 갔던 나라 중에 네팔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비셀 슈바라는 지금도 저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는 현지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네팔이라는 작은 나라지만 전국에 50개 정도의 교회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현지인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가서 집회를 냈던 몇 년 전의 기억이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복음교회인데 가스펠 처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집회할 때 물론 사람들 많이 모였죠 보면.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전부 교인들이 메모를 하고 복음을 수용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복음의 수용성이 아주 탁월한, 제가 지금까지 가본 중에서는 가장 탁월했던 그런 교회였고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도 보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계속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자료들을 보면 교회가 계속해서 아무튼간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저의 기억에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자세가 아주 역력하게 지금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주제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떤 기갈이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려줘서 탈이고 많이 들려주는데도 들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려오는 말씀이 없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 말씀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먹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길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영원한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잘 하시잖아요.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을 비추어 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등과 같은 내 인생에 있어서 빛이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명예입니까?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자식입니까? 그것도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성경은 그건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걸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돈이 필요치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갈 수 없어요. 가족의 핵가족 시대에 여러분 자식도 많이 안 낳는데 얼마나 내 자식이 귀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임 시대에 살아가는데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도 그 자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게 주어진 그런 어떤 명예도 하나님 위에 놓을 수 없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이 말씀이 인생들에게 고갈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정치 경제적으로 다 윤택하게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시대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은데 영적인 기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초점을 여러분이 좀 맞추면서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의 기갈, 말씀의 기근, 말씀의 흉년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漂流하는 배처럼 방황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930년에 이스라엘의 한 나라로 1050년 정도에 여러분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로 오다가 930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0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기원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7세기 그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특별히 그 당시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모스 선지자하고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나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왕국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쪽에서 출생했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신 사명을 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 이 선지자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진 자.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사명, 짐을 지라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랬듯이 저에게도 어디 가면 제가 이 총회 부흥전도단 대표단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가면 제가 구미에서 아주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은 이상하게 보죠. 인간이 가지는 시각은 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를 그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자꾸 가고 싶지 않은, 절제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많이 생기는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것을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적이고 내가 욕심을 내려고 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서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겁이 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뭐든지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생겨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일들, 내가 주님이 맡기시지 않은 건데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은 문제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 아모스 선지자도요, 목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뭐냐? 무거운 짐 진 자.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진 건지 몰라요. 이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은 후에는 인간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은 어떤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확신을 가지고요, 용기를 갖고요, 무서움과 주저함이 없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대처해 가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 오늘도 여러분 정치를 하는 영역이든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 항상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냐면 불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영역이 있는데 불의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외친 거예요. 누가? 아모스 선지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절대 사람 앞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게끔 돼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런 솔직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어떤 때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고 비수같이 내게 꽂혀오는 것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날이 주일 아니겠어요? 왜 수요 기도에 나옵니까? 주일까지 못 기다려서 3일 동안이라도 점검하면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오는 게 수요 기도회 아니겠어요? 왜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합니까?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새벽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뭔가 조금은 아모스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에 귀를 좀 기울였다 이 말이에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시대는 정말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2800년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 2800년이 지난 지금하고 시대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의 풍년이 임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가만히 누워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언어가 되어지면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전하는, 누군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말씀의 흉년이 아니라 말씀의 풍년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늦은 비를 내리시고 성령을 풍성히 내리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풍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여 흉년을 당했다, 기근을 당했다, 기갈을 당했다. 이게 오늘 아모스가 그 당시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무엇이라? 기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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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늦은 비와 같이 쏟아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다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 그런 기갈, 그런 기근, 그런 흉년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현상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오늘도 어쩌면 2800년이 지났는데 그때하고 똑같을까? 오늘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디 갔지? 결혼식 갔나? 이렇게 추측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죠. 예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가, 그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에 맞춰진 지가 너무 오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흉년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기갈 현상이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아모스 시대하고 오늘 이 시대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흉년이라는 단어도 썼고 제가 설교 제목은 기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갈이라는 단어와 기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달리할 수 있지만 모든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은 동일하다는 그런 출발점을 가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본문 11절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11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육의 양식의 기근. 여러분 몸 먹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육의 양식의 기근, 기갈보다 더 큰 기갈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말하면 영적 기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적 기근이 있다. 오늘 여러분 2800년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오늘 이 시대하고 그 시대와 오늘 시대가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것을 좀 봤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세 가족 중에 아주 정착을 잘한 두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 김명주 성도님하고 김상철 성도님인데, 우리 김명주 성도님 가정에 지난번에 언니들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언니들하고 같이 등령 예배했어요. 우리 전사님하고 집사람하고 가서. 제가 오늘 저분이 오늘 저 이 밖에서 들어오는데, 야, 저분이 어떻게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 왔을 때와 지금 저분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저분은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그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너 한번 볼래? 저분 한번 볼래? 한번 봐라. 저기에서 문도 저렇게 닫혀져 있었어요. 제가 딱 오늘 아침에 느껴지는 게, 야,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구나. 겉모양이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얼굴이 밝아지고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예요? 영적 기갈, 하나님의 손이 그것에 임하게 되니까 저분이 저렇게 바뀌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두 분 작년에 다른 분들도 정착이 좀 이루어졌는데 두 분이 아주 꾸준하게 주일에 잘 나오세요. 박수 한번 하죠, 여러분. 올해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정착을 잘 해야 되거든요. 아주 두 분이 아주 밝은 모습이고, 오늘도 제가 그런 모습이어서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런 증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영양분으로 성장하고요, 생명을 유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웃을 돕는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신의 뜻을 강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먹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의지를 표현해요. 너 먹을 것 안 준다? 너 안 줄 거야, 엄마가? 이렇듯 우리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양식을 충족을 시켜준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런 육체적인 식욕 이상의 욕구를 지닌 존재고요,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존속이 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존속되고 유지될 수 있다. 뭐가? 인간의 영혼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육만 봐요. 그래서 밥만 먹고 살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영혼의 문제가 걸리면 밥 몇 끼 못 먹는 것보다 이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렵다. 그거는 어찌 보면 그냥 스킬에, 기술에 입각한,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그런 입각한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찬스고, 위기 속에서는, 그런 벼랑 끝에서는 그런 위기지만 거기 그 벼랑 끝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그건 주님만 아시죠.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그런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에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멘이십니까?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어찌 보면 이 나라는 돈이 없어서 새끼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가,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면의 문제가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뭘로 치유해요? 여러분, 저도 계대 가서 상담학 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재직 세미나인가 무슨 항전직 세미나 할 때 어떤 분한테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십자가고 복음 아닙니까? 온갖 기법들을 이야기하지만, 방법들을, 인간의 방법들을 얘기하지만 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교회는 뭐로 승부할 거냐? 복음으로 승부하면 되죠. 예수님이면 그래서 충분한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면 내 속에 그분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영혼의 기갈에서, 모든 기갈에서 해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전속 유지된다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요, 아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예언을 날마다 먹는 양식처럼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요, 그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종교적인 그런 특권들, 그러면서 함께 그분의 말씀을 거두시겠다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너희들이 못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 속에는 말씀을 선포할 사역자도 없고 해석할 자도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요, 육신의 양식은 풍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영혼의 위로를 필요로 할 때 그 위로를 받지 못함으로써 육의 양식의 부족으로 인한 기근보다 더 큰 기근의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리고 갈게요. 결국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영의 가람이 채워져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가 회복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진정한 기쁨, 나의 진정한 평안, 나의 진정한 만족은 육적인 것들도 필요하지만 영의 가람이, 영의 갈증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윤택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닷가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얻지 못하리니.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될 수 없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기갈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기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근을 채우려고요, 기갈을 채우려고요,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12절 말씀이에요.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로 나타나는 말씀의 기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이 임할 때 이스라엘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감으로 오는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걸 성경의 12절에 보면은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들의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에서 동까지 어떻게 보면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 헤맸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 뭐 하겠어요? 들려오질 않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가 되지를 않는데. 그렇다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비틀거리면서 몸은 앉아있고 귀로 들었어도 그건 말씀으로 역사하는 지금 내게 준 레마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라이브로 들려주시는, 생방송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갈이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 기갈이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아까 읽었기 때문에 기갈이 온 것은, 한번 크게, 기갈이 온 것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11절에 다시 보세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땅에 기갈을 보냈어요. 기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셀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내가 그 땅에 기근 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유가 뭐냐? 14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뭐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이 무슨 얘기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오늘 이 아모스가 선지했던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거예요. 13번째 왕이고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 왕이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단에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금송아지한테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섬긴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4절에 거기 부엘셀바를 위한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 부엘셀바라는 곳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곳이었어요. 나중에는 우상을 전적으로 갖다가 그렇게 제사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으로 맹세를 그곳에서 한 거예요. 어디에서? 부엘셀바에서. 그런 행위들 그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기갈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거짓 신들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실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십계명의 제일이 뭐예요,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는 오직이라는 only라는 이 솔라라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예요. 아무리 내가 99%를 잘해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중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박혀 있으면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갈이 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서 결국은 1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충년이 온다. 다 갈아여 쓰러진다.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끝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끝날 수 있다니까요. 전 세계가 지진으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데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지진들이 올 거고, 어떤 물 문제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라도 쪽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세요. 엄청난 가뭄 때문에 세상이 화려한 것 같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영적인 그러한 기갈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예수를 믿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전도할 수 있는, 저는 적기라고 봅니다. 교회가 깨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저는 교회가 비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연적으로 저는 채워져야 되는 것이 영적인 공식상 맞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그런 기갈이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것도 있지만 바르게 행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에 대한 뭐냐?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풍년의 계절이 오도록, 말씀의 풍년의 계절이 오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풍년의 계절이 오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사람이 오늘 보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끝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복음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안은 뭐예요? 말씀의 풍년의 계절이 오도록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누가 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고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읽고 복음이 전하는 사람이 먼저 음성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삼시세끼 못 먹는 우리나라 여러 국민들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우들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기갈이 오면, 영적 기갈이 오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고 말씀을 오늘 지금 들어도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오늘 들은 말씀은 다 거짓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고. 오늘 여러분의 가슴판에 정말 영적인 기갈이 어떤 때는 오기도 하죠. 이 영적인 기갈에서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이 영적인 기갈이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그리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